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다시 말해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있을까 싶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다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뒤바꾸어서 세상에서 내가 급한 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강요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막 우리의 손으로 뭔가 섬김을 받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사역에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린다는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렸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나 물질적 풍요나 우리가 누리고 싶은 세상 즐거움은 먼지와도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가난 속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힘겨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쓴다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꿈,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꿈을 가지셨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사명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두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한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기가 심히 부담스러워가지고 하기가 힘드신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아멘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함께 마음을 합해서 복음은 목사님이나 전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게요, 그렇게 하셔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전도를 하라고 하고 막 일을 하라고 하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 속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진노를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흑암 속에서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빛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끌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옷 입혀 주셨을 때 그들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전도와 설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도 마을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나가지 않는 그런 냉랭한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알기 쉽게, 깨닫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둘째, 가르침과 제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제자 삼는 일을 반드시 비전을 가지시고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남은 일생을, 예수님의 양육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남은 일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어요.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들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 마드라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는 도마의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인도 남부 지역까지 걸어와서 복음을 걸어왔는지 배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 남부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는 그곳에 도마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였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위협 속에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죄의 저주로 인한 고통스러운 질병들을 고쳐주셨고, 보지 못하는 소경들, 듣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충성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 열심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완성하는 것, 완수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제 문을 닫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가서 저 쉬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성장 안 한다, 그런 불신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을 할 수가 없네요. 다 진짜 교회가 죽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이 막 생겨나기를 바라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면 우리가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가 돼요. 오늘 저희들이 무슨 스페니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두 교회 대표로 8명이 오늘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도 내년에는 반드시 참여할 거야, 다른 어떤 휴가 다 보다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휴가를 나는 구별해 놓을 거야, 이렇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절반 이상이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노예 주관하는데 연합해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단독으로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곳만 가지 않고 봄에는 저 IT로 가고 여름에는 멕시코로 갔으면 좋겠어요. 쿠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다 같이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도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일에 가장 앞장서고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